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98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분위기가 또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응답하라 시리즈의 드라마들은 우리에게 복고 열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옛날의 추억들을 되새기게 만들어 주었죠. 다양한 노래들, 또 거기에 등장하는 과자들이 다시 요즘 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학창시절의 추억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우리에게 등장하곤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창시절을 좀 뒤돌려 보니까 학창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중학교만 올라가 봐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과목들이 다 각기 틀린 선생님이 들어오잖아요. 초등학교까지는 한 선생님이 다 가르치는데 중학교만 올라가도 수학은 수학 선생님이, 국어는 국어 선생님이 다 따로따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좋은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 싫어하고 이 선생님은 절대로 아니야 라는 선생님이 맡겨진 과목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물론 개인의 선호도나 은사, 재능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도 분명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참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친절하게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아무래도 성적이 잘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죠. 한번 가르쳐주고 이것도 몰라?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녀? 막 이런 선생님 만나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다시 공부하기가 싫어요. 제 학창 시절에도 한번 돌아보니까 참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실수하고 잘 못 풀어도 중간에 와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거 뺄셈인데 덜셈이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잘 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칠판에 문제 이렇게 써놓고 몇 명 불러서 한 문제씩 풀으라고 막 이야기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나와서 막 풀면 가끔 실수할 때 있고 막혀서 멍할 때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러면 되잖아 이거. 그거는 뭐 그런 공식 대입하면 되겠는데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없이 이렇게 다 풀면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그럼 그게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꼭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이 예수님께 이제 나아오게 됩니다.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온 거예요. 이 사람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좀 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에게 안수를 하시고 기도를 했더니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변화는 좀 있었지만 온전하게 보여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뭐 움직이는 나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만져주심으로 한 번 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에 이 질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한 번에 온전하게 기적을 일으키셨던 기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점차 점진적인 치유를 지금 행하고 있을까? 여기에는요, 이 기적의 이야기 말고 그 배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가지고 메시지가 담긴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이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시도와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던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하지만 이것이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시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자, 그럴 때 시도했는데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를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다시 만져주심이 필요할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순간 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기점부터 그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하면 가정의 평화가 오니까 그냥 나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죠. 자,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참 어정쩡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결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많은 물고기 잡은 거, 자기가 평생 어부로 삼았던 배와 금을 다 내버려두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흔적마다 살펴보면 믿음 없는 행동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적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칠병이어의 사건. 그걸 경험하고서도요, 다시 자기 배에 빵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나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모습,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현실. 어정쩡한 상태의 모습.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세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탄식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런 대화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한 병자, 맹인의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 병자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병자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확실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고칠 수 없었을까? 자, 왜 어정쩡한 상태를 만드셨을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맹인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처음 기도하셨을 때, 예, 예수님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는 성경의 말씀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셨을 때는 사람 같은 것,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진 않고 흐릿하게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무 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정쩡한 상태라는 거죠. 자,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한 번에 다 고치실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일부러 지금 이 과정을 만드신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 너희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만져주셨어요. 또 한 번 기도해 주세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기도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다시 만져주심 때문에 이 맹인의 눈이 밝게 보이면서 정확하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일단은 다니고 있으니까 포기하는 것도 좀 어려워서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는 상태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건,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정은 뭐냐면, 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묻지요. 보이느냐? 그때 이 맹인이요, 그래도 안 보이다가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요. 뭔가 돌아다니는 건 보이니까, 나무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아다니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니까 얘 잘 보입니다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의 상태는 거기서 끝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이 맹인은 지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것이 변화와 축복의 필수 과정입니다. 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 자, 왜 본문이 이 맹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사실 이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가장 근거를 두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병을 고침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상태가 지금 이 맹인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자, 맹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유,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도를 병 고치려고 했겠냔 말이죠. 용한 의원도 찾아가 봤어요. 약국도 찾아가 봤어요. 무당도 찾아가 봤어요. 용하다는 선지자도 찾아가 봤어요. 다 했는데 자기 눈을 고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끌고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자, 믿음이 없는데 고쳐주는 것,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이 따로 그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만져주셨죠. 그리고 묻지요. 무엇이 보이느냐? 근데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맹인의 마음에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시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민간요법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녀서 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는데, 이분이 만져주시니까 어느 정도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속에는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더 만져주시면 내 눈이 온전하게 나을 것 같은데, 주님 한 번 더 만져주시면, 주님 내가 나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열망과 이 기대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기대 없이, 아무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주님을 향한 치유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무 믿음 없이 나왔던 이 맹인 한 사람,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이 예수님의 터치가 이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용하다는 약사나 의사하고는 다르구나. 이분은 진짜구나. 라는 이 믿음의 열망들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거, 온전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들이 살아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솟아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서 확신이 들지 않는 이 상태에서 내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세요. 다시 한번 만져주세요. 그런 기도와 열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언제든 문제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아무 문제 없이 커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생력이 부족해요. 자녀들도 때로는 넘어지면 자기가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부모님들이 일으켜주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나중에 되어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문제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감기가 왔을 때 매번 감기약을 먹으면요, 내성이 생깁니다. 자생력이 없어져요. 병을 이기도록 힘을 내야 병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근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안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냥 실패하고 말아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한 번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어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시고 뒤로 미루실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분명히 그 안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가 않아요. 자, 만약에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덜컥덜컥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합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요. 평상시에는 찾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자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독립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다가 2년 3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들 무슨 일이야? 아버지 100만 원만 붙여주세요. 급한 일이 있으니까 100만 원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이 어떨까요? 아니,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2, 3년 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에 필요한지도 얘기도 안 하고 무작정 100만 원 달래. 언제 맡겨놨어? 그리고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안 주죠? 그럼 쫓아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꼭 좀 한번 필요하니까 좀 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마음이 풀려요. 그럼 친정 얘기하지. 그럼 도와주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요.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 돈을 가지고요, 이 아들이 외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가서는요,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열심히 그냥 재산을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려면 한꺼번에 주지 말라. 이게 정석이래요.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주래요. 한꺼번에 다 받으면요, 볼 것 없다고 찾아다니지도 않는데요. 물론 유산 때문에 가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이 병자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훨씬 더 큰 목적이었단 말이죠.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가장 먼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온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처음에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요,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자, 평상시에 이 사람은 늘 눈총을 받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늘 부담스러웠어요. 보이진 않지만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찌찌찌찌 혀 차는 소리도 들리고 아픈 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늘 주눅 들고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1대1 관계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겠어요. 그 상황 자체가.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시고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의 손에서 느껴졌던 이 체온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야, 이분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치유를 일으키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잖아요. 그건 치유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치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구경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본인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에 따스함을 느낀 거예요. 이 배려에 따스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는요, 정성스럽게 자신의 침을 발라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안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것이 눈앞에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그래? 그럼 온전케 보이는 건 아니네.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줄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이 사람을 한 번의 기도로 낫게 하셨다면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이 사람의 눈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 사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더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처음 예수님이 침 바르시고 안수했는데 잘 안 보여요. 아이고,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냥 집으로 떠나갔다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이 상태에서 포기하고 떠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한 주인은 물 건너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부딪히기만 하면,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문제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도 보너스로 주시고요, 복된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된 길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찾길 원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문제가 아니라 나와 교제하길 원한다. 나와 대화하길 원한다. 더 깊이 너를 알길 원한다고 우리를 교회 제회장으로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번 말 안 들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재차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자, 요나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근데 다시스로 가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간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버림을 받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물에 빠졌어요. 물고기가 그를 잡아먹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찾아와셔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싫다고 도망가고 떠난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시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주님 따라다니겠다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요, 베드로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고 낙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믿어보나. 내 양을 네가 먹였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세요.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여러 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